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 4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서의 전개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나눈 지 겨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 또한 1장의 4절부터일 정도로 앞에 딱 3절밖에 없는 책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고작 3절 만에 요나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만에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가 바다 한복판까지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정신없는 이야기 전개입니다. 많은 지명들은 각각의 사형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다거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기념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등 지명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인천에는 동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래전에 구리 광산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동에 바위암을 써서 아직까지 동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배를 타고 향하고 있는 다시스는 어떤 의미를 지닌 지명일까요? 다시스는 금속의 재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은, 철, 주석, 납 등의 광물이 많고 이를 재련하는 재련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도주의 목적지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라는 재련소로 보내 달구어 두들기는 재련을 받게 하시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절에서 요나가 탄 배는 큰 바람을 만납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 바다는 멀리서 바라만 봐도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 큰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를 요나는 배를 탄 채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에서 내리시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새 번역에서는 큰 바람을 보내시니라고 번역되었고 5절에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큰 바람을 요나가 탄 배가 있는 곳에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큰 바람과 폭풍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금방이라도 파선하게 생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원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방인이었을 뱃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폭풍은 바다의 신의 분노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자기가 아는 신이라는 신은 모두 부르며 살려달라 빌었겠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파선 직전에나 행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목적지로 싣고 가던 화물뿐 아니라 항해하는 동안 필요한 식량과 물 등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다들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뒷부분을 보니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단지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었다면 태풍으로 인해 소란스럽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피로한 몸에 휴식을 주기 위한 잠이 아니라 간혹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에 의지하듯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비는 이방인들과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선지자 요나보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 보입니다. 파선 직전의 배에서 태평하게 혼자 자고 있던 요나는 결국 발견되게 됩니다. 제가 요나를 발견한 선원이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몰랐어도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자고 있을 수 있냐고 책망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 특히나 내가 싫어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이방인인 선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선원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도 출애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고 고대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도 시행되던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선원들이 재앙의 원인이 인간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한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게 되고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8절의 누구 때문에는 공동번역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너 뭘 잘못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요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힐 때 쓰는 말이었지만 히브리라 함은 핫비루라는 무리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을 구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닌 이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히브리인이라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며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장과 선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나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이며 이 풍랑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함임을 담대하게 밝힙니다. 내내 한심해 보였던 요나가 처음으로 선지자답고 멋져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솔직한 고백에 선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최초의 범죄를 주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요나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배에 동승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 자신의 고백으로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어째서 이같이 불경한 일을 저질렀느냐고 책망을 받고 있는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세례 증서를 받기 전에 자신들이 세례 교육 중에 직접 쓴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요나도 비슷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해 광고해 주시면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궁금하시면 꼭 들어보시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요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잠들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곧 요나입니다. 비록 그리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아닐지라도 가끔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